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11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저런 신성모독이잖아, 못 박아라 그러면서, 그들은 눈이 있어도 육신의 눈은 볼 줄 알면서 정말 봐야 될 자신들의 하나님은 보지 못했어요. 자신이 귀는 들려서 세상에 오락, 세상에 연락은 전화기로, 전화기는 없었겠지만 좌우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마음은 있어서 온갖 죄에 노출돼서 이 죄의 향락과 세상 사랑으로 가득한 이 쾌락이 가득 찼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경건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말은요, 그냥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그저 옛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자녀 이렇게 양자처럼 그저 있는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가 십자가의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은 나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즉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죽음의 과정이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도 없는 것이죠. 즉 새로운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놀라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읽어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것을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의 참 원형의 생명, 순수한 아담과 하와에게 있던 이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은 영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말 내 안에 이 죄의 욕망, 욕구,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참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교만한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 끌어안고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의 결론을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나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나에게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낳아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새 생명서부터 바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고 거듭난 것이에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을 추상적으로 아시면 안 됩니다. 그냥 대충 누가 그냥 흘러들어서 아시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와는 이 말씀을 추상적으로 알았어요. 이걸 먹으면 죽는데 막 이러니까 이 하와가 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또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데, 그래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냥 비스무리 대충 흘러드는 이 정확하고 구체적인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대충 얼버무린 신앙생활을 하니까 시험이 오니까 거기서 바로 이 마귀가 요거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네. 그러니까 그냥 강하게 아니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믿음이 없으면 마귀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믿음 안에 굳게 있으면요, 마귀는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연약합니다. 응? 옛날에 보면 그런 말 있죠. 눈 올 때 홀리면은요, 눈이 올 때 막 홀리면 어디론가 그냥 막 눈길로 산으로 논두렁으로 뭐 길도 안 보이니까 막 헤매고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이제 해가 뜰 때쯤 되면 집에 돌아온대요. 그럼 뭔가 손에 붙들고 있는 게 하나 있대요. 몽당 빗자루. 이거 뭐야, 내가 밤새도록 이 몽당 빗자루한테 홀렸네. 이란 내던지는 별것 아닌데, 우리가 약하면 별것 아닌데 마귀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예수님처럼 분명한 말씀으로 기초해서 대답을 하면요, 마귀가 떠나가 버려요. 이거 뭐 안 되겠네. 길을 가다가요, 대추나무 있죠, 담 넘어서 손에 달 듯 말 듯 하면 아이고, 먹고 싶은 것보다 한번 손을 벌려보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죠? 담도 넘어질 듯 말 듯한 그런 담이 있으면 한번 밀어보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런데 아예 그냥 한 30cm 50cm 그냥 견고하게 탁 있는 담은 건드려도 안 봐. 저건 밀어도 안 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굳게 서면 코로나, 아이고 난 세상이 반쪽이나 더 난 교회 가고 예수님 믿을게요. 이런 사람은 이 뭐 시험이 올 게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막 발발 떨고 두려워하고 난리 났다. 이거 어떻게지? 응? 목사님 얼굴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안 오면 또 목사님한테 찍히고 난리 났네. 그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왜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해야지. 영생이 왔다 갔다 해야지. 다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하면 마귀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 블레셋처럼 강해요. 그러나 내가 강력한 말씀 위에 굳건히 있으면 마귀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연약한 몽당 빗자루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사단이 고단수
그 미혹이 있습니다. 사단의 고단수 미혹이 무엇인가? 그건요, 이 육체적인 죄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주 고단수가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영적.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싶은 것. 그럼 목사님 하나님 더 알아야지요. 그럼 하나님 알면 안 돼요? 성경 공부도 시작해놓고 또 왜 이상한 소리 하시나? 그것이요, 욕심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욕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하고는 다른 거예요. 욕심하고 목마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 뭐라고 말을 했죠? 선악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요. 아니요, 다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중간에 있는 거 먹지 말라 그랬어. 막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데 욕심으로 아는 것은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야, 그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 다음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이러한 신령한 은혜를 받아. 막 이렇게 욕심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꼭 그런 말씀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거 봐, 야, 요즘 교회 목사님들은 이거 몰라. 이거 몰라. 그들은 이거 봐, 이 비유풀이 이거 봐, 이거, 야, 이거 봐봐, 눈이 열리지 이거, 야, 이러면서 자꾸 욕심으로 배우게 되는, 욕심. 이렇게 욕심으로 배우니까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결국은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죄를 발견하고 죄인이 돼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고단수예요. 오늘 우리는 다른 것 욕심으로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한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아는 것은 뭔가 욕심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갈급함으로 아는 거예요. 갈급함.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목마름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목마르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배워서 하나님 같이 되어서 어느 자리에 앉아야지. 지금 신천지 이만희 씨가요, 옛날 박태선 거기 가서 조금 배워가지고 오고, 문선명 통일교 거기 가서도 조금 배워가지고 와갖고 이 두 가지를 잘 배워가지고 개척을 했어, 신천지를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배워가지고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 욕심은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을 가지고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나는 그때부터 종교인의 부요와 번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러한 이 욕망으로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욕망, 뭔가 그런 게 아니라 목마름,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 말씀에 대해서 목마름.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자는 지금 우리에게 해당된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에게 해당된 게 아니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도 어디 가서 배우라 그래요? 담임 목사님한테 배우라 그러잖아요. 딴 데 가서 배우지 말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추천해 주는 데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추천해 주는 데는 안전한 곳이니까. 신학을 해도 담임 목사님이 추천해 주는 신학을 하면 안전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성경 공부를 해도 안 와. 그런데 누가 어디 뭐 훌륭하고 뭐 어쩌고 막 그러면 거기에 귀가 쏙 하와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추천해 주는데, 담임 목사님이 인정해 주는 데는 얼마든지 교회와 연합이 되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마름으로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설교를 잘못 들으면 이제 난 안 배워야 되겠다, 가뜩이나 배우는 거 아주 싫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고쳐 잡수시고, 그게 아니라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목말라야 된다. 그래서 목마르고 갈급함, 말씀에 대해서 나는 더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갈급함, 더 주님에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갈급함.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를 낳습니다. 갓난아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예? 지금 뭔 소리인지 잘 안 들립니다. 갓난아기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냥 엄마만 보면 되는 거죠. 엄마만 있으면 엄마가요, 분유 다 준비했고, 엄마가 옷도 준비했고, 엄마가 씻겨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키워주기도 하고 눈 맞추고 까꿍까꿍 옹알이도 하게끔 만들고, 계속 옹알이를요 2만 번 정도는 해야 그 입력이 돼가지고 그 옹알이로 든 게 그 입으로 나온대요, 갓난아기한테서. 그러니까 2만 번 정도를 들어야 입에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둬, 세월 지나면 다 해, 그거는 맞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는요 까꿍까꿍 이러면서 엄마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아빠를 먼저 하는 건 아빠가 직장 가갖고 많이 못하잖아요. 아빠 저녁에만 하고 잠잘 때 못 만나니까 엄마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서보다. 제가 보기에는 또 엄마 해야 엄마가 좀 젖을 먹고 얻어먹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빠도 중요하지만, 아빠는 뭐 엄마 보고 돈 벌어오고, 엄마만 있으면 그 아이는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아이가 나 이거 맨날 공짜로다가 밥 얻어먹는 거 미안해서 나 못 있겠네. 어떻게 하지? 내가 좀 똥을 좀 덜 쌀까? 아니면 내가 빨리 커야 내가 좀 돈 좀 벌어갖고 살림을 좀 잘 부강하게 할 텐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고민하는 아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냥 있는 존재 자체가 그 가정에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와 똑같이 오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되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예수님 말고 딴 거 따라가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하고 우리 교회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을 너무 잘 따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은근히 부담이 되잖아요. 야, 왜 너 너무 목사님 따르지 마. 니네 엄마 아빠 따라가야지. 그래도 그 아이가 따르니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뻐해 줬죠. 그런데 그 아빠가 있는데 목사님 이러고 막 달려가는데 그 아빠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빠가 결정을 했어요. 야, 이러다간 아빠 자리 뺏기겠다. 왜 우리 아이들이 아빠보다 목사님 이러고 더 좋아해. 그래갖고 교회를 옮겼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들이 따라오면 부담돼 가지고 참 아이들이 엄마만 있으면 돼요. 아멘.
아이들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에게 돈도 필요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자본과 능력도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부자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거듭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있는 이 육신의 모습 그대로 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태어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평생 먹을 거, 내가 잘할 거, 공부하고 내가 쓸 거 그거 준비 안 해놓고 야, 니나 내나 같이 빌어먹자 이래고 내 태어난 아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죠? 없어요. 그 아이를 낳는 데는 이미 그 아이가 평생을 쓸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남의 통장에 있는 거, 그 통장에 있는 거 이렇게 바꿔서 물꽃해서 이렇게 보내주실 수, 그거 어렵겠어요? 힘들겠어요? 예? 그것도 뭐, 아유,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셔. 목사님, 쓸데없는 욕심을 또 거기다 부리고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도덕질해 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부자에게도 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녀인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어렵다고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공급을 막을 부모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을 열어서 부요하도록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 이 새 생명은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 여기서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여기 있네요. 로마서 6장 14절을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리고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위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졌고 죄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한대요. 주장하지는 못해요. 또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니라.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위에 이르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새 생명을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접붙임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이 육신의 옛사람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재창조하신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육신에는 아직 육신으로 있다 보니까 육신의 옛 습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즉 나무를 접붙이려고 잘랐을 때 그 나무에서 진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옛 습관적인 생활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옛 사고적인 것들이 아직 온전히 성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런 것을 정죄받지 않는 생명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런 잘못이 있어도, 우리가 혹시 연약함이 있어도, 혹시 죄에 대해서 노출이 되었어도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은 미쁘시고 위로우셔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위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고 늘 정죄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롭다고 여겨주셨고 정죄받지 않는 새 생명으로 이미 죄의 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이 다 지불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우리를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맬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사실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뭘 얘기하냐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요.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하와가 줘서 따먹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하와에게 너 왜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아이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사실로 얘기하지 말고 진실로, 진실적인 얘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즉 한마디로 이 진실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결론, 즉 내가 어떠하냐, 나의 상태냐, 이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나 죽었나 안 죽었나, 나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자꾸 이런 현상을 나에게 보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보면 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결론을 내리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갔다 와서 보고를 했을 때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 사실이에요. 등치가 컸어요. 그들 앞에 은유적이지만 메뚜기 같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사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사실로 볼 게 아니라 진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기에 연약하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밟는 땅은 다 우리에게 준다고 하셨다. 그들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는 것이 바로 진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 현상, 나의 어떠함, 나의 느끼함, 또 내가 이런 감정, 연민, 또 나의 반복되는 죄, 이 연약함, 이런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늘 나는 안 되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말씀도 위심이 되어지고, 믿어도 안 되네, 하나님도 안 되네, 이 성경은 정말 우리 삶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괴리적이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한 10명의 정탐꾼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현상, 사실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알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부도가 나지 않고 거짓되지 않다,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괜히 뻥치는 소리 안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제로 말씀을 이루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진리의 근거를 두고 믿는 것처럼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도 내가 나의 어떠함, 난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론을 두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믿을 때 믿음대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감정, 자기 연민 현상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연약함, 그래서 나태함, 그래서 또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남도 자꾸 봐요.
보게 만들어. 자기의 연민, 자기 감정,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느끼함. 어머, 예수님 믿으면서 저래. 예수님 믿으면서 어머머머머 저건 안 죽었나 봐, 안 믿나 봐, 생명이 없나 봐.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자꾸 자기 연민 연약함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마귀가 보게 함으로 참소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진리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러나 이런 현상 사실이 아니라 진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나는 그 말씀을 내게 이루어질 줄 믿노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말씀의 결론을 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지는 거지,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요 그러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요, 아마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야, 모든 물고기는 빨리 총집합해라. 저 베드로 물고기를 다, 물고기 저 그물 속으로 빨리 다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모든 말씀은, 모든 우주 만물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참 안 사는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 아주 말씀대로 안 살면서 버릇도 없는 것은 우리 사람.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도 순종함으로 이제는 내 하나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은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위에 이르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기서 믿음을 순종이라는 단어로 바꾼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 순종을 합니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먹을 것도, 우리가 살 것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받을 것도, 어떤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어떤 삶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도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있는데 예수님만 안 계시다면 그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하를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천하를 다 얻고도 이 땅에 살다 지옥 가면 자기에게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차라리 천하를 다 잃어도, 나사로처럼 다 잃어도 예수님만 계신다면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것이 얼마나 차라리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요 정말 이 땅에서 주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그 연약한 다윗이 목동생활하는 그 작은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 자리를 보신 거예요. 업돼서 본 거예요. 이 작은 아이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같이 겹쳐서 보신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신앙이에요. 이 아이를 보면서 장차 하나님이 놀라운 이 일을, 이 아이를 통해서 이런 비전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런 꿈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 아이가 참 이 일을 잘하겠구나. 이렇게 작은 아이를, 목동을 보면서 왕의 자리로, 그것도 황제의 자리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아멘. 정말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나의 어떠함 관계가 없이 그저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이 갓난아기가 그 엄마를 기뻐하는 그 마음과 같아요. 갓난아기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아주 조금만 젖 먹을 때쯤 되면요, 눈가리를 해요. 눈가리라는 낯가리를 해요. 낯가리. 그래서 이 젖을 안 줄 것 같은 사람들이 와서 안으면요 막 울어대요. 그냥 엄마가 오면 그냥 울다가도 그냥 울음을 딱 그쳐버려요. 왜요? 엄마가 자기가 살 길이에요.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를,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의 저주받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주 받으셨어요. 옛날에 에서에게, 야곱에게 그 리브가가,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셨죠.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복을 받아라.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마음껏 부르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해서 사형선고를 내리고 정말 이제 내가 진짜 예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우리 통성으로